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샤론교회 역사상 많이 특별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전하고 처음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참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특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서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 겨울을 지나고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듬해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 봄에 이제 그 원주민들에게 씨앗을 얻어 가지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서 이제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간신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확한 첫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원이 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러나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성경의 율법서에 기록된 초막절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이 사실은 진정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인데, 이 초막절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7가지의 귀한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7가지 절기들 중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크고 또 기간도 길고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3장 3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그 초막절을 지키되 7월 15일부터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지켜라. 일주일 내내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월력은 우리의 음력과 비교해 볼 때 약 3개월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7월 15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랬는데, 7월 15날은 오늘 우리로 하면은 몇 월 달이 되겠어요? 10월 15일 정도 됩니다. 우리도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추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장절,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제사 드리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 35절에 보면은 그 레위기 23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레위기 23장 35절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3장 35절. 우리 샤론교회는요, 성경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23장 35절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기간 7일 그리고 마무리 하루 해서 도합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 8일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해왔던 생업을 전부 멈추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초막절 그 8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 드렸는지 그 보여주는 기록이요,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민수기 29장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29장 민수기 29장 12절 이하부터 이제 그 초막절, 수장절 혹은 또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지키는 그 규례가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29장 거의 뭐 전체를 차지할 정도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 12절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요, 황소를 몇 마리 드리라고 그랬어요? 황소 13마리, 수양은 2마리, 1년 된 순양은 14마리 이렇게 드리면서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황소 12마리, 그리고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이렇게 8일 동안 계속 이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황소는요 13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마리씩 줄어가요. 나머지 제물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황소 11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넷째 날에는 황소 10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다섯째 날에는 어제 10마리 드렸으니까 오늘 몇 마리 드려야 돼? 9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여섯째 날에는 황소 8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일곱째 날에는 황소 7마리, 또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드려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여덟째 날에는 마무리로 황소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23장 42절 이하를 보면은 레위기 23장 42절을 다시 돌아가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을 얽히설키 이렇게 가져다가 엮어가지고 초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8일 동안엔 초막에서 살라는 겁니다. 초막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할 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합니다. 지금 저기 이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요 절대로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따스한 안방에서 비단이불 덮고 편안하게 자진 않아요. 전부 다 이제 들에 나가가지고 뭐 나뭇가지들 이렇게 꺾어다가 얼키설키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마당에다가 그 초막을 만들어 놓고 초막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마당이 없는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집안 거실에도 만들어 놔요. 그래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 거실이 없으면 어떻게 해? 안방에다가 만들어 놓고 잡니다. 안방에.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바이어들, 그래서 뭐 무역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 하다가 무역을 하다가 외국에 가서 초막절을 맞이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호텔방 안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풍년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햇빛을 또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홍수와 폭풍우를 막아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곡식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강단에 장식한 이 농산물들 참 대단하지요? 이게 전부 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농산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이 강단에 장식한 농산물이 정말 풍성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또한 올해 우리 교회의 그 삶을 돌아보면 정말 더욱 감사할 일이 많아요. 3년 반 만에 이렇게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부지에다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우리가 이전하고 또 임직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할 때 생각하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처럼 정말 아무런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물 흐르듯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성전을 짓다가 시험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두 번째 이제 지었잖아요. 두 번째 짓다가 그만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서로 책임을 서로 떠안기면서 지도자가 저 모양이 이 성전 공사가 될 게 뭐야, 그러면서 서로 울분불하고 막 여론이 나뉘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경우를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롭게 모든 것이 참 물 흐르듯이 이렇게 아무런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잘 교회당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봉헌하고 입당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돌아보면 이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면에 온 교우들 그저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 또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좀 사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참 당신 수고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감사거리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참 생명길을 걷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의 별명이 뭐냐면 돈병철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셀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가 말년에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24가지의 질문서를 천주교의 그 정의체 신부님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질문한 24가지 질문을 보면은 놀랍게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출세하고 더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관심은 영적인 거였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불행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그 죽은 후에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24가지를 적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불행스럽게도 그 이병철 회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인생의 초반기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참 불행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병철 회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별로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병철 회장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떨 때 분노하시고 어떨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에는 불행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와 원인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인지 행복한 인생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부럽습니까? 우리가 부럽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이렇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찰나적인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 어지럽고 삭막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특권 중에 특권이라니까요. 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런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특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예요.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산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감사할 때만 찾아오는 법이에요.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사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고,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감사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감사는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즐거움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암세포도 죽인다는 이러한 임상 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울증도 물러가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요, 언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한 10가지만 적어보세요.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레포트 써가지고 내고. 의외로 감사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 놓고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올 한 해 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한 개도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한 개도 없음을 감사하십시오. 다니엘의 친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두 번째 목적은 성경 강좌를 실시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 신명기 31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랬죠. 거기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 줄쳐보세요. 여기 면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면제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년마다 지키라고 하신 안식년을 말합니다. 그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은 농사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농사를 쉬라.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도 쉬고 가족들도 쉬고 땅도 좀 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6년째 되는 해, 그 다음 해에 먹을 것까지 풍족하게 줄 테니까 7년째 되는 그 안식년에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좀 쉬고, 사람이 쉬어야 또 가축도 쉬고 땅도 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부 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웃이 자기에게 진 빚도 면제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면제년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노예마저도 해방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이 면제년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면제년의 초막절이 될 때, 그러니까 면제년이 된 그 해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초막절에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신명기 31장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아래 거류하는 타균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가 면제년의 초막절이 되면 남녀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한 자리에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남자들만 모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까지도. 여자들 다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까지 전부 예외 없이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이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는가?
그들에게 율법을 듣고 배우게 해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배워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너희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장차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건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면제년의 초막절마다 그렇게 성경 강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도 결국은 듣고 배워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차자손손 대대로 이 참 면제년의 초막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경 강좌를 실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야 자손 대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면제년의 초막절마다 계속적으로 한 번 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반드시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평안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부강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이 모세의 유언적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면제년의 초막절이 돌아와도 성경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저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성경 강조도 하지 않았으니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몰랐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저 우상 숭배하면서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그저 늘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그저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는 이런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추수감사,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늘 그저 가뭄과 흉년과 기근으로 고생하고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전부 칼에 맞아 죽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 조금 했기 때문도 아니고 헌금 조금 받기 때문도 아니고 그런 건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안 했어요. 그게 뭐냐? 면제의 초막절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율법을 듣고 배우게 하는 이 일을 등한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요, 이 사람들이 죽을 고생하면서 그저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 반드시 성경 강좌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감사만 하고 치워버린다면은 그건 추수감사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반쪽짜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 성경 강좌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감사와 감격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풍문으로 설교 한번 듣는 거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경 창세기 요한 계시록까지 66권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예배 드린 일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성경을 배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번제보다 너 뭘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먼저 나를 아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논리 규결이에요. 이거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요, 전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안 배웁니다. 성경을 몰라요. 신앙사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도 성경 창세기 요한 계시록까지 한 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실력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국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기복신앙,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백날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전부 그저 자기 이익에 따라서 휘둘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모아놔봤자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교인들에게 반드시 성경 66권을 한 권도 빼지 않고 바르고 빠르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빠르게 하는 게, 빠르게 인텐시브하게 아주 밀착해가지고. 그래서 이 창세기를 한 다음에 이 출애굽기, 그래서 창세기 한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출애굽기를 다 그냥 마스터해야 돼요. 또 창세기 출애굽기 잊어버리기 전에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전부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잊어버리기 전에 또 역사서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구약성 잊어버리기 전에 요한 계시록까지 다 나가버려야 됩니다.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 바르고 빠르게 일주일 동안에 다 그냥 꿰뚫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저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미흡하게 부족하게 해놓고는요, 성경을 다 가르치고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놓고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많아요. 이것처럼 큰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강좌를 하되 반드시 바르고 빠르게 충분히 온전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단 한 권도 빼지 말고 기록된 원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추수감사주일 다음 날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전 교인이 세상 일을 쉬고 함께 모여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전통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부활절 지나고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실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셔도 절대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이거 그만합시다 그러고 안 하면은 제가 다시 올 거예요. 그냥 저기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거 해서 한국교회의 본이 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고요, 절대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에 쩔어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병들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이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더 이상 그런 교회를 이루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강좌에 시간을 내서 참석하십시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휴가를 내세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잠깐 멈추고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이 전부 손에 손을 잡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감격스럽게 한 주간 동안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도 권면해서 함께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온 교인들이 다 참석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초막절을 제대로 지켰을 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지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성경 강좌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성경 강좌 지키지 않으니까 택한 백성들이 복받기는커녕 개인은 불행하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고 얘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식민지로 전락하고 이런 역사를 기록하다가 딱 한 번 성경 강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를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을 70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제 성경 강좌를 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초막제를 지켰다는 거지요. 근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모세로부터 따지면은 거의 1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모세 후에 한 1000년 후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후에 거의 1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얘기죠. 또 15절에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신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초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율법서를 통해서 알고 이제 전부 나가가지고 얽히설키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6절 이에 백성이 나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한 1000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초막절 지키라는 모세의 명령을 1000년 동안 안 지키다가 비로소 이제 1000년 만에 지켰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초막절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18절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베풀었느니라 그랬죠. 그건 초막절 8일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이후로 거의 1000년 만에 처음 성경 강좌를 실시하니까요,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1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서 9장 1절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본 적이 없다가 천년 만에 서 보니까 그동안 조상들과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는가,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 진실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1000년 동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서 9장에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은요, 그들의 눈물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9장 전체가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밖에 한 일이 없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23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서 9장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강조를 실시하고 난 후에 그들의 깨달음이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26절 보면,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전에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게 하면은요,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그 선지자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냥 선지자들을 증오하면서.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거기 한번 쳐보세요.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을 얻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인데 삶을 얻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지요. 삶을 얻는 주의 계명, 거기 줄쳐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도요,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된 삶을 준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 멋대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세상 욕심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냥 쉽게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의 저주가 자신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성경 강좌를 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 강좌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1000년이 걸리는 것이고요. 이제 바로 성경 강좌 후에 그들의 보인 반응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 겁니다.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했느니라.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짓 하지 않고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서약을 해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0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섬길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서약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1절에 그 인봉하는 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게 나오지요. 바로 이런 당시 지도자들을 필두로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빼곡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29절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한 거예요. 그래서 10장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초막절에 성경 강좌를 통해서 온전히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이었고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모형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경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모르면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실조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고 교만하게 살면서도 그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면서 쉬지 않고 외치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들은요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경 강조를 실수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온전히 서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추수감사주를 지나고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샤론교회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로부터 하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약 3,500년이 지난 거예요. 3,500년 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실시했던 그 성경 강좌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첫 번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3,500년 동안 중단됐다가 3,500년 만에 다시금 이어나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오늘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의 정신, 이 2대 목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고 이 목적대로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서 참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